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의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추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추석 인사 가운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놀랍게도 매년 추석과 그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성경의 절기 가운데 가장 그 기쁨의 절기이고 또 절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초막절의 날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음력을 세기 때문에 뭐 그러하기도 하는데 음력 추석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추석과 초막절에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최근에 어떤 이 논문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 초막절과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과 일치하게 되었는가를 뭐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외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명절이 아니라 그래서 삼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나 백제와 같은 나라들은 추석 가을에 어떤 그러한 과실을 이렇게 하늘의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긴 하였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로 과실이 맺혀지고 과실을 거둔 다음에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 아니라 10월경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이 절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추석이라는 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밭에 나가 보면 뭐 햇 과일이라든지 뭐 그러한 그 벼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익기가 전입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산에도 가 보면 밤나무에 아직 밤이 푸르게 있죠. 지금 따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고요. 아직도 벼가 푸릇푸릇해서 아직은 그런 햇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 추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추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예전 그런 국가의 옛 나라들의 절기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이 날이 지정되어서 왔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추정으로 신라 시대에 아마도 뭐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어떠한 그 절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신라 시대의 유물 가운데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숭실대에 가면 그러한 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것과 뭐 많이 연관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거기까지는 그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더 많은 증거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래서 뭐 그분의 결론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파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단지파의 그 절기가 아마도 추석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공교롭게도 또 우연의 일치와 같지만 우리나라의 명절과 또한 이스라엘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이 두 날이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게 명절이 될 만한 시기가 아닌데 명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게 되죠. 스가랴 14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고 우리가 추석에 그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하던 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의 성취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지켜지게 될 것을, 그렇게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년 추석 때마다 우리가 뭐 차례를 지내고 송편을 빚고 뭐 과일을 먹고 했던 것들을 이제 그날이 어차피 여호와의 절기이니까요. 여호와의 절기와 같이 초막절로 함께 지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고요.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좋은 상태로, 더도 덜도 말고 가장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들은 이제 텐트에 들어가죠. 초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와 또 자녀들과 함께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잠도 텐트에서 물론 자고요. 그래서 보통 발코니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통은 자기 집의 앞마당이나 발코니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별을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계속 뭘 하냐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어떤 의미가 광야에서 고생하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했던 시기를 감사하면서 그 날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 얼마나 고생했냐, 물론 이러한 말도 있겠지만은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역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풍족하고 그리고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계속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자녀들도 아주 그 뭐 부모님들과 함께 그 어떤 좁은 텐트 안에서 살면서, 요즘에 뭐 캠핑이 그래서 유행인가 봅니다만은 그렇게 그 거기에서 먹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데,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이제 들려주는 것이죠. 통독하고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말씀의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텐트를 뭐 우리 교회 옥상에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말씀 그 통독 테이프 틀어놓고 그렇게 지내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통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기간 가운데, 우리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그 함께 그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통독하시면서 모세오경 통독하는데 한 뭐 3시간, 4시간 정도면 통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통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독하고 그러한 그 예배와 통독을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주의 집에서 또 말씀들을 읽고, 그래서 뭐 집에 계시면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시집은 언제 갈 거냐, 뭐 취직 언제 할 거냐,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갈 거냐, 뭐 집은 언제 살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분들은 광야로 나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이렇게 통독하시고 또 같이 읽으시고 그러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하는 날이고요. 모든 절기들이 다 추수하는 날인데 특별히 그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또한 그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래서 농부들의 추수하는 날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 그래서 이 아비가일과 나발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는 양의 털을 깎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는 1년에 단 한 차례씩 양의 털을 깎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도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6월절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양의 털을 깎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에게의 추수의 날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친 그 돈을 받는 것이고요. 그 털을 깎아서 함으로써 아주 많은 그러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날이고, 지금 뭐 3,000마리 이상의 그 양들을 치고 있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자는 엄청난 그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은 목동들에게는 축제일이고요. 그것이 목동들의 이제 절기인 것입니다. 목동들의 초막절이고 목동들의 추수감사절이고 목동들의 그 추석이 바로 양의 털을 깎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의 털을 깎는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14년 동안의 봉사를 끝내고 또 그 결박이 풀리고 그가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하셔서 새로운 자기의 그런 가정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이 벗어지고 새로운 어떤 그 새 자아가 이제 시작되는 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그러한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었고요. 또 대가 끊길 뻔하였던 유다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는데, 그 유다가 대를 끊길 뻔하였는데 유다가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근처로 나아갔을 때에, 그 아둘람 근처로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다말을 만나게 되고, 그 며느리 다말이 이제 그 아주 자신의 지혜와 헌신으로 유다의 대를 주어서 그 거의 무너질 뻔했던 이 언약, 유다에 대한 언약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 날이 바로 양의 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벗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옛 자아가 벗겨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나의 삶이 시작되는 날을 말하는 것, 새 출발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절기는 예전의 나의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내가 거룩한 자유자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가장 어여쁜 신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양의 털을 깎는 것과 같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덧입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뭔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는 것을 위해서 힘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개선의 어떠한 여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람을 입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치유를 받고 뭐 위로를 받고 뭐 그래서 자아가 개선되고 자기가 개발되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전혀 가능성이 없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좀 고쳐지고 내가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다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를 덧입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던 당시에,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꽤 많은 그런 세력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약 4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그것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합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살던 다윗. 그런데 그가 그러한 광야 가운데에서 살면서 그 만나게 된 한 부자가 있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였습니다. 이가 오늘 양의 털을 깎고 이 광야에서 아주 큰, 말하자면 그 목동, 그런 큰 목양을 하는 자였죠. 많은 양들을 그렇게 치는 그러한 나발이라고 하는 자였는데, 그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에 이제 그 잔치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하들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발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고 요즘에는 주인을 버리는 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다윗의 그 부하들을, 다윗의 동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돌려보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 가서 그를 죽이자,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자 하고 칼을 차라 하고 다 칼을 차고 지금 400명의 사람들이 이 나발을 향해서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등장 인물들 가운데 이 나발은 굉장히 아주 그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 나는 바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중에서도 참 독특한 이름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이름인지 아니면 그 훗날에 그 붙여진 이름인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바보라고 하는 뜻이고요,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몰라요. 다윗 때문에 지금 이러한 풍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양들이 털이 자라기까지 다윗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가 바로 나발입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잠언 1장 7절에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또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씨앗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의 나발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자가 바로 나발과 같은 자입니다. 바보. 뭘 모르는 자가 바보이냐면 감사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자, 마음이 강팍한 자, 감사가 사라진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 때문에 되었고 모든 잘못된 것은 남 때문에 되었다. 이것이 나발이에요. 그 마음이 강팍한 자이고요. 나발에 대하여서 그 나발의 목동들, 그러니까 이 나발의 하인들과 또한 나발의 아내는 둘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벨리야알과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벨리야알과 같은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라고 할 때 벨리알과 같은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벨리알과 같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벨리알은 폭군 또는 사악한 자 또는 바알, 아주 폭력적인 바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별명이 벨리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25장 17절에 보면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불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불량한 게 뭐 이렇게 뭐 주머니에 손 넣고 뭐 껌 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불량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불량은 벨리알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리알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폭군과 같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뜻이 다 옳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듣지 않는 자, 지혜와 훈계, 또 그 지혜에 대한 말을 듣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듣는 자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바알이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느냐. 지금 벨리알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행해요. 아주 폭군과 같은 그러한 그 남편, 폭군과 같은 주인, 폭군과 같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지금 가정을 다 망쳐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도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불량한 사람, 이거 벨리알의 어떤 영에 휩싸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영은 결국 무슨 영이냐면, 바알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은 무엇이냐면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증시켜요, 바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굳은 자, 목이 뻣뻣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갖게 되면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내가 정말로 이 사람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발은 그렇게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진 자인데, 그가 갈렙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갈렙 자손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이 갈렙은 이방인이고 레갑 자손들, 그러니까 레갑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이 레갑 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일들을 합니다. 이 갈렙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그냥 우리가 옳고 우리가 이때까지 조상들에게 제사하면서 추석이 되면 무덤에 가고 그리고 조상신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삶의 어떤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아주 철저하게 믿고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귀도 열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강팍한 마음들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벨리알과 같은 이 나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의 말도 듣지 않았고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요, 그저 나의 모든 삶의 어떤 주관이 나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의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어떤 의미, 상징은 이 추수와 어떤 평화와 기쁨에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할 자,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를 다윗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광야에서 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또 도적과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보호자, 구주,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받으셔야 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표상으로 다윗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큰 실망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받아야 할 그러한 마땅한 감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께 마땅히 감사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는 물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려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내게 어떠한 감사도 있지 않다면, 그냥 뭐 절기가 뭔데, 뭐 주님이 내게 지금까지 해준 것이 뭔데 라는 것이 된다면 바로 이것이 나발인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제껏 내게 해준 게 뭡니까? 계속 우리가 자기 연민 안에서 그 기도만 드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절기가 되면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성령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감사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우매한 것이에요. 나에게 정말 엄청난 감사의 그 이유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이 나발과 똑같아요. 돌이켜보면 고생한 것뿐이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모르겠고 안 된 일들만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실은 지금 우리의 이 양털을 깎게 해주시는 것, 옛 자아가 벗어지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감사가 없으면 또 무엇이 없게 되냐면 용서가 없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용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용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빚진 자의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용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뭐가 감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막 찬양을 하고 뭐 경배를 하지만은 뭐가 감사한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빠른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뭐가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지금 이 처지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나발은 정말 부자였지만은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다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지금 나발의 그 하인들, 나발의 동료들, 나발의 아내 다 나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나발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나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내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벌써 끝났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발인 것이. 예.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돈 벌어서 다 학원 보내느라고 지금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네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감사하다고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든 감사의 제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용서,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용서의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판의 칼을 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발과 같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그 기로와 지금 그 시간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처럼 나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나가야 되는데요. 아비가일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고 해서 이 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 기쁨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오면 기뻐요. 어디에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뭐 분위기가 이렇게 막 친척들이 모여도 항상 그 삼촌이 오면 굉장히 막 웃음꽃이 피어나고 막 조카들이 좋아하고 그러한 삼촌이 있죠. 그런데 좀 안 왔으면 하는 삼촌들도 있죠. 항상 술에 조금 취해 있고 와서 막 이상한 거 시키고 뭐 막 짓궂게 막 하고 결국에는 뭐 가족 모임을 뭐 이렇게 싸움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어디에 가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화평케 하는 자, 그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죠. 신부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아비가일에 대하여서
지혜로운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그 두 번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웠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그의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지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나발의 아내였지만은 그가 이 아비가일이 그 용모가 아름답고 그의 지혜가 뛰어났다, 지혜로운 여자였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지혜의 종류가 좀 다른데, 첫 번째 지혜는 이 세켈이라고 해서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둘 다 좀 어떤 면에서 같은 것인데요. 이 분별력인데, 이 세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은지 악한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그 감별의 능력, 이 분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그러면 내가 1천 번제를 드렸으니 거기에 무슨 대가를 줄까? 뭘 너에게 줄까? 무슨 응답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이 세켈입니다. 이 세켈의 지혜예요.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합니까? 누구에게 듣고 분별하지 않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때 그냥 자아의 판단, 자의, 내 개인적인 취향, 또 나의 입장, 나의 상태, 이런 것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판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벗어지고 듣는 것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세켈의 능력이에요. 이 분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은 자아가 소멸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나발과 같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또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준의 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분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잘 판단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야 분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이거 객관적인 사실과는 틀린 것이에요.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는 요한복음 9장에서 죄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로 돌이켜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그걸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결단코 옳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전부터 내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지었던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 겸손하게 나가서 주님,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지금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모릅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몰라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사람들에게 다 투사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내 아이는 이렇게 돼야 된다, 내 딸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내 남편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다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선한 것이고 아니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폭군이 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다 폭군입니다. 지금 나발과 같은 폭군이, 벨리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이마를 땅에 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생각해 오고 있었던 그 판단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의 자신감이고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해야 돼요. 주님께.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고 원래부터 IQ가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묻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폭군이 됩니다. 점점 폭군이 되어가요. 폭군, 처음에는 원래 폭군들이 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 폭군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묻질 않으면서 점점 내 안에 마음들이 강팍해져 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나발은 결국에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낙심해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심장이 마비됐다. 심장이 점점 멎어갔다는 것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라고 하는 입장에서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기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비가일도 잘 몰랐고요,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수백 명을 갑자기 잔치집에 우리가 막 음식을 차려놨는데 갑자기 우리 결혼식에 모르는 사람 400명이 들어와서 여기 정식으로 다 차려내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을 것입니다. 어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나발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불황자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뭐 좋은 말로 여기서 표현하는데 자기 소년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소년들은 자기 식구들 보냈다는 것이. 다윗은 지금 성경에서 비류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있었던 그 소년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동네 노는 형들이라는 것이에요. 동네에 노는 형들 400명이 갑자기 잔치집에 들이닥치면 다 긴장하죠. 다 싫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깡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깡패 두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과 언약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다 틀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벗어버리십시다. 다 내 양털 깎듯이 나의 많은 수많은 그 생각의 털들을 다 깎아내고 하나님의 생각들,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던 것, 교회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고 아비가일과 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 남편에게서 떠나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의 말은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칭찬받는 여자인데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지혜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쓴 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미각이 뛰어나다. 간을 잘 맞추는구나 이렇게 이야기 직역하면 너의 간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간을 정말 잘 듣네. 그래서 추석의 음식들을 다 차려놨는데 난감한 경우가 있죠. 정말 간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달거나 짜거나 더 못 먹게 되는, 모든 걸 다 망쳐놓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 안 맞으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 미각이 뛰어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자들은 이 맛을 아는 자, 맛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감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이 몸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잖아요.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누가 어떻다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비가일이 급하게 일어나서, 아비가일은 지금 여기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막 급해요. 그래서 막 자신의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이 급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급히 달려가는 신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실었다. 나귀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실었다는 것입니다. 떡 200덩이, 떡 200덩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빵 200개의 빵의 그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집에서 뭐 갈비 이렇게 재서 한 대야라고 한 솥 타는데도 지금 골치 아픈데, 양을 5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그걸 요리하고 막 엄청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석 명절에 뭐 명절 중국은 지금 아비가일이 다 받고 있는 엄청나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귀에 실어서 또 그걸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실어가지고.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정말 가득 채워서 더 이상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다 꽉꽉 채워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려서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어떤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분에게 무엇인가를 드려서 이분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뭘 드리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뭐 이렇게 통해서 드렸는데,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드렸을 때 필요한 건 없다. 다만 현찰을 바랄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찰이 없어서 지금 뭔가 선물을 사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 뭘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절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신명기서 16장에 보면 너희가 절기에 나갈 때마다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는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뭘 드려서, 지금 주님께 드리는 그 절기의 제물은 무슨 뭐 현찰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예물을 드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그런 것 다 피곤하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절기의 제물이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지금 주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지 그걸 물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어떨 때 제일 기뻐하실까요?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선물 받을 사람한테 사실 물어보는 게 잘못이죠. 뭘 갖고 싶으시냐고 그러면 다 뭐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다. 솔직히 뭐 현찰이라고 말씀하시면 편한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현찰을 가져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뭘 할 때 기쁨이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뭘 어떻게 드리면 기뻐할까요? 여기서 그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게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은 다 절기의 음식이고 예배의 음식이고 거기에는 깊은 어떤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선물이 좋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절기는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기쁨이 될지. 하나님이 정말로 현찰이 기쁨이 되신다고 하시면 현찰을 내시고, 하나님이 용서가, 나는 너의 용서의 열매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용서의 열매를, 그리고 너의 절제의 열매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그러면 제가 끊겠습니다. 제가 뭐 콜라를 끊겠습니다. 제가 뭐 커피를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하시면 제가 끊겠습니다. 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가는 자가 이 칼을 가지고 나오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자. 우리가 대속죄일, 어제 대속죄일을 지냈는데요. 대속죄일에 칼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보좌에 나오셨는데 그를 맞이하러 나가는 자가 누구이냐?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왔기 때문에 나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을 수 있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오늘 그 25장 24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남편의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것이에요. 저 남편은 정말 잘못된 남편입니다. 저 남편을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남편의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하여야 됩니다. 제사장의 기도이고요. 신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에스더, 아비가일 다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하는 것은 교회의 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성읍을 내가 멸절시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신부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칼을 들고 오는 그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저 북한 땅을 향해서 북한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았다면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나아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심판 때에 죄인을 찾아서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지금 의인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을 입느냐. 의인을 찾아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심판의 완성이고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결국 신부의 단장이 회개의 열쇠이고요. 북한, 일본, 이 땅에 죄악된 사람들과 교회들을 찾아서 그들이 뉘우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밤낮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사람들이면, 그렇게 뉘우치고 돌이킬 사람들이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교회가 아비가일과 같은 이 회개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우리만 살고 저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부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 것이 되었냐면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 신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신부로 부르신 주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예전에 있었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신부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전에 남편이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나의 허물, 과거, 또한 증오, 분열, 불만족 이러한 것들이 나발처럼 다 굳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새 언약의 완전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해서 급하게 나아가는, 속히 나아가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아비가일과 같은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